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문수보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시간은 반야부 600부 부처님의 21년 설법에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문수의 지혜의 상징에서 비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하고 다음번까지는 화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의 설법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은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39품, 품이 이제 39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0 보살 문명품과 60권 화엄에서는 보살 문명품을 보살 명란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11 정행품, 이렇게 두 품에서 문수보살이 대표로 질문을 하고 대표로 법주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품이 화엄경의 문수보살 편인데, 화엄경 전체는요 문수보살이 빠지들 않아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많은 보살들이 출연해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의실력, 청정법심 비로자 할아버지의 법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의실력의 삼매를 가피를 입어가지고 대변인 설법, 대신 보살들이 설법하는데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대표보살이에요. 대표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입법계품만 해도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데도 제일 먼저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53은 제일 나중에 보현보살을 칭견한 대목이 나올 정도로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대표보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살 문명품, 보살 문명품은 현수보살, 이제 이 보살 명랑품, 문명품, 보살 문명품, 보살 문명품, 보살 명랑품, 그 다음에 보살 정행품,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보살 문명품이나 이건 80화엄에서 얘기하는 거고, 명란품은 60화엄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주 좀 틀리죠. 어려운 것을 밝힌다. 믿기가 어려운, 부처님 화엄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믿겠거니 하는 밝히는 품이다. 그래가지고 보살 문명품에서는 여러 보살, 열 보살님들이 문수보살이 묻는 거예요. 열 보살한테. 근데 문수보살이 묻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이제 이렇게 중생 교화를 위해서 아주 대표 보살 아니요?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을 교화 차원에서 묻는 것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열 보살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들이 답변하는 과정이 문명품과 명란품이고, 정행품은 문수보살의 설주예요. 법주예요. 문수보살님이 여러 보살님한테 설법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보살 문명품에 이제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개송이 있습니다.
문수법상이 법왕 유일법 일체 무예인이라야 일도 출생사라 이 얘기인데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묻는 거에 대한 현수보살의 답변인데 문수요. 법은 부처님의 일승법입니다. 이건 화엄경의 얘기는 법이라 해도 돼요. 일승법은 항상 그러할 이자 그러해서 이러해서 문수시요. 법은 부처님의 진리는 항상 이러해서 법왕은 오직 일법뿐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팔만대장경 일대시교 아함방능반야 법화 열반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설법한 근기에 따라 설법한 것은 방편에 의해서 중생의 근기에서 설법한 거지 부처님의 설법 법왕은 오직 일법뿐이다. 태양은 하나다. 하나에서 비친 모든 그림자의 생존 원리고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일불승이라는 얘기예요. 일체 무예인이라야 일체의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야 일체 무예인이라 일도 출생사라 한 가지로 도의 생사를 벗어난다. 일도라는 건 여기 일법이라고 해도 같은 얘기예요. 일도로 생사를 벗어나느니라.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가 의상스님하고 당나라 유학 가면서 저녁에 자다 말고 목말려서 물을 마시고 일체이심조를 깨닫잖아요. 전날에 어두운데 그릇이 있어서 먹은 물에서 너무 감로수처럼 맛있었는데 다음날 또 먹으러 가니까 해골바가지의 고인 물이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을 내가 먹었구나 오바이트 하면서 토하면서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여 내가 만든 것이구나.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건데 이분이 원효 스님이 이 일체유심조를 깨달으면서 이게 이제 제10품 화엄경 제10품 보살 문명품 60화엄경의 제10품의 보살 명람품이 나오는 이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깨달으시면서 이 개송을 이 사구계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신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을 우리가 칭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효 스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명보살의 대승기술론의 소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원효와 신라의 의상스님은 법성계를 지으신 의상스님 참 신라의 대표적인 큰 선지식인데 존자죠. 보살이죠. 원효보살, 의상보살 그런 분인데 이분은 황룡사에 있는 그런 강남을 피해서 분황사에 있는 촌에 와가지고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백성, 민초들하고 디응박을 두드면서 바가지로 만들어서 두들고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불러라. 연불을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부르라고 분황사 근처 촌의 민초들한테 그런 게 막 따라다녔어요. 모든 신라인 그런 민초들이. 그러면서 일체 무인이 일도 충생사라. 이 원효 스님이 제일 좋아했던 개소입니다. 이게 일체에 걸림이 없어야 무예인이라야 생사를 벗어난다. 한 법에 의해서 생사에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제일 즐겨 썼던 일체 무인의 일도 출생사라. 화엄경 제10품 문면표에 나오는 이 개송을 원효 스님은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림없는 사람이라 된다는 것은 해탈의 경지거든요. 걸림이 없다는 건
더럽고 깨끗한 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거의 걸려요. 이쁘고 안 이쁘고, 많고 적고, 선과 악, 이러한 것에 걸려요, 우리는.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래서 자승자박이요. 거기에 걸려서 스스로 구속해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문수의 지혜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자승자박에 얽혀서 새의 그물에서 걸려 있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분법을 버리고 일승법, 율법, 법왕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예인이 되려면 하나의 법에 의해서 생사를 보아야 돼서 생사를 무예자재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예인은 생사의 속박에 구속되는 일이 없다. 참고로 이 문명품과 정행품과 현수품, 앞에 세 품 있는데요. 이 세 품은 믿음을 뜻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남품, 명법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그냥 무조건 오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정행품에 가서는, 제11품 정행품에 가서는 실천해라. 믿었으면은, 이해했으면은 따르라. 실천해라. 옮겨라. 우리가 의심해서 안 따라가거든요. 안 따르거든요.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믿을 때 주고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행품에서는 보현행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깨끗한 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현수품은 믿음을 잘 하면은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법품, 명남품에서는 문수가 여러 열 보살한테 묻고 보살들이 답한다. 거기 출연한 보살은 현수보살, 각수보살, 공덕수보살, 목수보살 등등한 10여 보살한테 문수보살이 묻는다.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중생교화 차원에서 대표주자로서 묻는 것이다. 불은 오직 한 가지 법을 깨달으셨는데 어떻게 한량없는 음성으로 무량한 법을 말씀하시오 무수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가?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법을 깨달았어. 법왕, 일불승,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등각, 묘각 하나만 깨달으셨는데, 한 가지 법을 깨달으셨는데 어떻게 팔만대장경, 아함방등반야, 법화 열반으로 그렇게 다량하게 법문이 많으냐. 한 가지 법을 깨달았으면 한 가지 법으로 그냥 끝내야지. 하한경 내용은 깨달은 내용은 하한경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강경, 법화경 등등 아한경, 초기불전, 대승불전이 그렇게 많으냐. 많은 말씀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냐 이거요. 한 법으로 교화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현수보살의 개송차람 한 법으로, 법왕으로 모든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량한 법문이 많고 중생을 교화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설법, 그 방편으로서 설법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수보살이 답하기를 마치 대지는 하나지만 각가지 다른 종류의 싹을 드게 함으로써 땅의 성품에 갖고 다름이 없는 것처럼 모든 불의 법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심지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심자, 땅지자. 심지법문,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게 이 일체심조, 마음이 창조한다. 청정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에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은 지혜종자가 자라나고
내 마음이 어둡고 탁하고 그러면은 삼독심에 그런 나쁜 악이 싹이 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각수보살이 답이 얘기하기를 왜 한 가지 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많은 것을 음성으로 무량한 법을 말씀하시느냐, 중생을 교화하느냐. 그러니까 대지는 하나야. 부처님 법은 하나란 말이야. 대지는 하나, 이거죠. 신지법문이라는데 각가지 다른 종류의 싹을 트게 해. 대지는 하나지만 각각 그 식물마다 그 농식물마다 모든 것이 각각 자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땅은 한 땅입니다. 여기 땅은 다르고 저기 땅은 다른 게 아니라 땅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에서 모든 식물이 자라나듯이 불의 법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법의 비는 한 가지로 내려오는데 중생이 근기에 따라서 자기 그리스에 따라서 자기 깜냥에 따라서 그 이슬을 그 물을 받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한 가지 땅은 똑같은 한 가지 땅이다. 거기에서 여러 크고 작고 많은 식물이 자라나듯이 그래서 부처님의 신지법문도 팔만대장경법도 일대시교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지는 하나지만 싹이 트는 건 식물 싹이 트는 건 다 다르다.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싹을 성장시키는 대지는 하나다. 토질의 성질이 달라서 갖가지 식물이 크고 작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땅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식물의 성질에 따라서 씨앗에 따라서 우리도 자기의 깜냥, 그릇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깨달아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이 근기에 따라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나셔서 법문을 하셨다.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천강유수 천강월. 천강유수 천강월. 이 달은 하나예요. 이 땅도 하나듯이 부처님 법도 하나예요. 일법승이 하나예요. 따지면 일불승. 근데 방평설로 삼승이 나왔다 했죠. 보살연각 성문도 그렇고. 달은 하나인데 천강이 다 비쳐. 달이 천 개가 돼. 천강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다 비쳐. 이게 상당히 천강유수 천강월이 이게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 부처님 법은 하나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교화하느라고 말씀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도 되고,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은 한 청정모습인 비로자납을 빛으로 광명으로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부처님. 거기서 노사나불도 보신 노사물도 나왔고 화신 석가모니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고, 이 삼라만상은 본체계에는 하나의 법으로 존재하는데 현상으로 자기 근기에 따라서 식물과 짐승과 사람도 천차만별 생김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듯이 태어났다는 거. 그와 같이 달은 하나인데 다 그림자로서 비친 것이다. 그래서 달에 비친 걸 원숭이가 그 달이 진짜 달인 줄 알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었다는 말도 있거든요. 예시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천강유수 천강월. 그래서 이 부처님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신불에서 모든 게 파생됐듯이 이 삼라만상도 본체계에서 현상계가 나타났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하나의 달에서 1000가지 강에 비쳤듯이 법신불의 본체계는 하나인데 현상계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림자예요. 법신불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해인산매를 얘기하고 해인산매에 그림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산매 바닷물을 어떠한 모습을 내가 바닷물에 맑은 물에 비출 것이냐가 우리 불자들의 우리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생명력이고 조건이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달이 하나고 태양하듯이 많은 그러한 본체계 법신불에서 이 사회 현상은 태양이다. 그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유의법은 현상계는 눈으로 보이는 삼라만상은 조건에 따라서 그림자에 따라서 변하고 없어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누누이 드리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부처님의 복전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데 어째서 보시의 과부가 다른가? 북전의 복밭이 부처님의 복전, 부처님의 복밭은 평등해. 그렇죠. 땅이 평등해서 자라는 거기에 씨 뿌리는 것마다 다 다른 식물이 태어나듯이, 그런데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한다는 것은 공덕을 져서 그렇게 업보가 돼서 다시 태어나고 그 인과가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근데 보시의 과보가 다르냐 이거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잘 사고 누구는 못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목수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이 물으니까 목수보살이 나타나서 답을 합니다. 비유하면 깨끗한 저 보름달이 내 천하를 두루 비추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거룩한 복전도 평등하여 조금도 치우침이 없느니라. 법성계에 나오는 무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기예요. 하늘에서 법예비가 내려오는데 중생들을 살리려고 이익하게 위해서 쭉 내려오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더라. 예? 참 10번 얘기해도 중요한 얘기인데, 왜 과보가 보시를 했는데 누구는 똑같은 공덕을 지었는데 잘 살고 못 사느냐? 그것은 무보 익생 만 허공 두기더라. 법성에 나오는 얘기. 하늘의 비는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허공에 가득 차게 내리고 있다. 중생수기 등리. 그런데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서, 깜냥에 따라서, 자기 몫에 따라서, 자기 몫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소욕지조이라 그럽니다. 그걸. 소욕지조. 다 살아야지 남의 몫을 넘기다 보면 사고가 생겨요. 중생이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느니라. 이 과보가 다른 게, 똑같이 보시를 했는데 왜 과보가 달라?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소원하고 성취하고 누구는 왜 안 해? 햇빛이 비치면, 해가 뜨면요, 제일 먼저 어디 비칩니까? 고산율령 먼저 붙여요. 높은 산 먼저 비칩니다. 해가 뜨면. 골짜기는 나중에 비쳐요. 해가 중천에 떠야 비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수행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도를 통할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빠르고 더딤을 따지지 말고, 지금 문수와 그 목수보살 대화처럼. 그래서 그 햇빛이 비쳐도 제일 먼저 높은 산 먼저 비추더라. 그렇게 다 다르지만 자기가 그만큼 청정심의 믿음으로 청정행을 육바라밀, 예를 들어서 바라밀 행으로서 말을 하고, 바라밀 행으로서 실천을, 행동을 하고, 바라밀 행으로서 생각을 해야, 보시바라밀을 해야 그게 자기 이익 얻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응? 틀리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인과를 믿어야 됩니다. 인과를 믿어야 된다. 인과여견이라, 제가 인과여견이라는 얘기를 이 대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인과 네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응?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를 믿어라. 인과를 믿는데 어느 정도 믿으냐면 나의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시계의 톱니바퀴, 큰 기계가 아니고 시계의 톱니바퀴는 이 조그만 이게 돌아가는 게 저거 고장 나도 멈춥니다. 큰 기계는 조금 하나 조금 깨져도 돌아갈 수 있어요. 인과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 제8 아리아식의 마음 깊은 곳에 전부 함장씩 저장된다. 함장식. 응? 저장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인과가 역연하다. 그래서 인과 조건에서 과가 열리고 조건이 사람은 과가 소멸되고 인과가 또한 이러하다. 인과가 이러하다. 인과를 믿고 인과가 또한 그러함을 믿자. 금년에 교수들이 해마다 사국의 사자성어를 얘기하죠. 올해 거 참 아시탑이라. 아시탑이 이렇던데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이걸 올해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언론지상이나 어디 좀 회자되더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인과 역연이라는 것은 네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거듭 놓치지 마세요. 빠르고 더딘 차이입니다. 부처님도 내가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즐겁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 악의 열매에 익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 선의 열매는 익기 전에 너 괴롭다, 힘들다. 선의 열매가 익으면 너는 즐겁다. 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인과를 하지만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전부 내 몫이야. 그러니까 나는 옳았고 너는 글렀다. 모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너는 맨날 그래. 정치가 왜 이래? 여가 왜 이렇고 얘가 왜 이래? 등등. 나는 옳아 다. 그 남이 틀렸어. 비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자기 목에 따라서 이 세상은 돌아간다. 톱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다. 인과가 역연한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수가 또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중생이라도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모두 일체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바른 법을 지닌 이들이 번뇌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법수보살이 출연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떤 중생이라도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모든 번뇌를 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번뇌를 다 불자라고 하자. 우리가 불교에 입문했어. 그런데 누구는 지혜로서 살고 누구는 중생심으로서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여기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대목인데 부처님 법이 만나기 어려웠어. 근데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내가 부처님 만난 법에 대해서 무상스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경해야 할 부처님 법이냐 선지식이냐 이런 것을 느껴야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그래야 번뇌 속에 살지 않고 중생 속에 살지 않고 반야 지혜 속에서 환희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력과 행복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면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를 사라진다 했는데 번뇌를 끊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법수보살이 답하기를 비유하면 빈궁한 사람이 밤낮으로 남의 보물을 헤아리면서 자기 몫은 반푼도 없는 것처럼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네. 자, 법문에 들었어. 많이 들어. 불교대학을 몇 개를 나오고 불교대학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법문 다 듣고 큰스님 법문은 다 듣고 유튜브로 듣고 BTN TV에서 듣고 한없이 들어. 그런데 번뇌를 끊을 못하고 남편한테 보살님이 절에 30년 나갔는데 절에 나가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당신은 절에 다니면서 뭘 배우냐고 묻는 것도 더러 있다고 그래요. 이 법문을 많이 듣는 거 이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법문을 많이 듣고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외 성지순례를 갔는데 룸메이트를 이제 같이 이제 한 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아이고 스님 저는 힘들어서 죽겠어요. 왜요? 했더니만 이거 여행 와서 그렇게 성지순례 와서 힘들다 해서 같은 룸메이트 하는 분이 말이요. 어느 스님 법문은 이렇고 저 스님 법문은 이렇고 막 이렇게 막 쫙 하는데 잠을 못 자겠고 뭐 성가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문 들으니 얼마나 좋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룸메이트 오면 그 사람 성격이라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게 한대. 막 2시에도 깨고 막 해서 막 번스럭거리고 이랬으니까 그 법문을 그렇게 들으면 뭐하냐 이거요. 그 여행 와서 잠을 충분히 자야 성지순례를 잘 할 수 있는데 법문 많이 듣는 사람들 불교대학 많이 나오고서 지식적으로 불교 8정도 그면 육바람이고 쫙 깨는 분들 여기 이 대목에서 화엄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문수보살 법문에 대해서 참 반성하고 좀 잘 참여하고 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듣는 거요. 여기서 말씀이 그거 아니요. 법문을 많이 들어도 자기께 안 되고 체화가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면 스님의 말이고 책에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자법사 이 스님도 잘못하면 문자법사가 될 수 있거든요. 글이나 전달하는 사람, 부처님의 지식이나 전달하는 사람. 근데 저는요 문자법사에서요 저는 하나 제가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 어록을 보면서 하도 해안이 참 전에보다 날마다 스승에게 이제 열리고 그래서 안목이 생겨서 하는 얘기인데 부처님 경전을 보는 안목이나 세상 보는 안목이 저는 문자법사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문자 반야법사다. 문자로 인해서 지혜가 드러나는 반야법사다. 경을 보면서 해안이 통투, 해안이 열린 반야법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법문을 듣는 우리 불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듣고서만 자꾸 기억해가지고 앵무새처럼 해가지고 남이 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요. 듣고 듣는 걸로 한 개로 세는 경우도 있고 듣고 기억하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해. 은행원이 은행에 가서 돈을 셌는데 하루 종일 셌어.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근데 자기 갈 때는 자기 그 표 가지고 이제 집에 가요. 그 돈 가지고 못 가고. 은행원이 하루 종일 돈을 셌지만 자기 돈은 가지고 가지 못하듯이 법문 듣는 것도 하루 종일 석 달일 법문 들어도 이 듣고 생각하고 닦지 않고 실천 안 하면 은행원이 하루 종일 남이 돈 세고 갈 때 그냥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자기 견해가지고 자기 안목 가지고 저거 언제 또 들은 법문인데 다른 스님은 저렇게 말씀 안 했는데 이렇게 자꾸 듣지 말고 마음 비우고 듣고 생각해. 이제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경전을 보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부처님이 믿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의한 강의를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세요. 부처님이 경전에 의한 법문을 하라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스님들 법문하는 거 보면 법문에 불교 없다. 법문을 하시는데 참 잘하셔.
부처님 가르침이 없어요. 끄집어내 일체이심조 정도고. 부처님의, 그래서 제가 많이 읽는 강의를 별로 싫어하지만 소개하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에 의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이해됐으면 닦아라, 실천해라. 복을 지라 했으면 복을 지고, 참선을 해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염불하라 했으면 염불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유하자면 빈궁한 사람이 밤낮으로 남의 보물을 헤아렸지만 자기 몫은 반푼도 없는 것처럼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네. 듣기만 했지 108번뇌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 너 절에 나와서 30년 40년 나와서 배운 게 뭐니? 남과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10년 다닐 때 어떻게 몸과 마음과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20년 다니면서 어떻게 됐고 30년 다녀서 어떻게 됐고 죽음에 이르러서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기까지 점검하고 믿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이 부처님이 바른 법을 받아지면 108번뇌 다 사라진다 했는데 그렇게 끊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밤낮으로 보면 헤아리면서 자기 목숨 하나도 없네. 은행원 돈세도 자기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네. 이거와 똑같다. 그래서 항상 스님 말씀에 있지 않고 책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체와 체득을 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 화엄경의 39품 중에서 제11품이 나오는 문수보살이 법주가 돼서 설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행품. 정행품만 제대로 독송하고 정행품만 실천할 수 있으면 대승보살계를 안 받아도 된다겠어요. 이 정행품이 그만큼 중요한 품입니다. 정행품은 뭐냐면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도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청정 믿음을 가지고 청정행을 하는 거예요. 이 정행품이라는 건. 정행품이라는데 여기 이제 청자가 들어가고 청정행, 그러니까 청정한 믿음이 있어야 청정한 보살행을 할 수 있다. 그럼 청정한 보살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청정한 보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현행.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제 한 2시간 지나면 다음번에 보현행, 보현보살 품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보현보살 들어갈 건데 보현보살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정한 믿음이 있어야 청정한 행이 있어서 보현행을 할 수 있다. 바라밀행을 할 수 있다. 부처님 법, 진리에서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8번뇌를 소멸해서 청정케 하는 것이 정행품이에요. 깨끗한 행. 그래서 내가 지수보살이 이제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어떠한가 문수보살한테 물었어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한테 묻기를 몸과 입과 생각으로 신구의 삼업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삼업으로 어떻게 해야 공덕이 되느냐, 바라밀행이 되느냐. 공덕이 안 되면 밤새 물 길이다 놓으면 다 새면은 어디다 써요? 못 먹지. 어떻게 해야 내 온전히 다 그걸 받아먹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조금 이제 일반 알아듣기 쉽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몸 놀림을 어떻게 하고, 내가 입 놀림을 어떻게 하고, 내가 생각 놀림, 생각을 죽을 게만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공덕이 되겠느냐. 이것을 문수보살한테 지수보살이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110가지를 물어요. 보살들이 문수보살한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믿는 사람의 마음의 행동이 청정하도록 141가지를 가지고 수행을 삼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원을 세워가지고 10가지 믿음으로써 청정행을 행하라는 것이 정행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요, 원력이 있어야 돼요. 내 이기주의의 삶이 아닌
모두로 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한 생명이 같이 살아가야 할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리심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라 했어요. 항상 보리심을, 지혜의 심, 아니고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원의 실천으로 삼업이 청정케 되어야 수승한 공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원력을 세우고 보리심으로 발심하고 친구의 삼업을 몸놀림, 일놀림, 생각놀림을 청정케 해야 수승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청정심이 문수의 마음이다라고 그래요. 청정한 마음이 문수의 지혜다. 청정심이. 그래서 정행이라는 건, 깨끗한 행동이라는 건 청정한 믿음으로 청정한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알고 보고 그러면은 깨달아. 거기에 문사수를 해. 듣고 생각하고 닦아서 보현행을 하자라는 말씀. 오늘까지 문수에 대해 끝내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조금 남아서 다음 시간에 문수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보현행으로, 보현보살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BTN 에리스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회 구족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